부부 간에도 의견이 상반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하거나 똑같은 사람이 없지요. 오늘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많은 분 오셨는데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신묘막측하다 그럽니다. 우리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또 우리의 이 DNA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을 상반된 유월절 준비다 그랬어요. 극과 극을 달리는 유월절을 맞는 태도 준비하는 게 너무나 상반된 음모를 꾸미는 그런 사람들과 경건한 사람들 두 종류가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고 그게 함께 협력하는 가룟유다. 한쪽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경건하게 유월절을 준비함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룹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로 즐거이 묵상하는 자, 이들이 복 있는 자다. 그래서 복 있는 자와 화인설자를 딱 나누시는 거예요. 그 시편에서 악인은 망하나 의인은 흥하리로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상반된 유월절 준비, 상반된 예배, 상반된 모든 우리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윈윈, 서로 사랑해서 서로 사는 길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생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악한 자들은 악한 것을 준비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유월절이라고 특별히 다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악한 자들은 그 마음에서 나온 악으로 계속 악을 행했고 그 악에 휘둘리지 않는 경건한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열심히 준비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동일시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사람들은 이 죽음의 재앙을 면했던 것을 기념하는 일이에요. 다 초상집이 되는데 이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들은 초상이 나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로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넘어갔다는 거죠. 패스오버했다는 이것을 기념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왜 무교절을 하냐면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 때 양을 잡아서 일어서서 급히 먹을 뿐 아니라 그때 누룩 없는 무교병, 이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무교절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봐서는 1월 14일 저녁이었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간 진행됩니다. 그게 레위기 23장 5절 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보면은 우리는 오늘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그 다음 12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1시부터 우리 24시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날로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 첫날은 같은 날 저녁이 되는 거예요. 예, 같은 날로 출발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끝날 때가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같은 동시에 되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웠다. 유월절 날부터
7일간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본문에서와 같이 6월절과 무교절이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슨 방책으로 죽일까 연구했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백성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냥 대낮에 광장에서는 예수를 잡아 죽일 수가 없다. 그랬다는 예수를 따른 무리들이 발날이 날까봐 로마는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 중에서 선택된 지도적인 인물들로서 사내들이 국회의 의장, 본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또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그걸 필사해서 사본을 만드는 학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보면은 최고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렵게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대제사장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렵게 행하지 않은 잘못된 사람들이었어요. 껍데기는 종교 지도자인데 속에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죽이려고 연구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고 해하려 하고 끌어들이려 하고 괴롭히려는 연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는 복 있는 자와 반대되잖아요. 그들은 악인은 바람이 나는 기후와 같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악인은 망한다 그러거든요. 망할 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까닭을 몇 가지로 증거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2장 14절 또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여 그를 죽이려 했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안식일에 밀리사가 잘랐다. 이런 것들에서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안식일을 나사렛 예수 범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26장 65, 6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로라. 이에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안식일을 범한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 죽이자. 이게 이제 사형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걸 연구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축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막 눈을 헤지고 돌아다니고 말도 안 하고 서로 막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거,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보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으면은 수백 년 예언된 이사야의 말씀, 미가의 말씀, 쭉 예레미야 말씀 볼 때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가 맞다, 이렇게 자기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의롭게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요, 뭐 명식이 목사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목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교회 나와서 장로, 집사, 권사 노릇하는데 하나님 없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달 후에 우리 교회 이제 33분의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제가 늘 생마다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늘 기도하는 거예요. 불량자가 없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뒤에 보지만은 12지연대 가르다가 불량자, 불량품, 주님을 비하하는 주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는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악하다 하심으로 그를 위해서 나쁘다 그러니까 그래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 7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에 보니까 성전에 오니까 도둑놈들 강도들처럼 말이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들이 난리를 치고 자기들이 기득권과 이득을 하고 터세를 부리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치면서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화있을 진짜 그랬잖아요. 이 독사의 자녀들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질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화나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악하다 한다고 당신 죄인이라 한다고 막 기분 나빠하면 그 죄에 해당되는 사람 얘기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이제 그런 느끼면은 그 죄가 있는 사람은 그 말을 하면은 들켰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자는 망한다 그러거든요. 화가 있다 그러거든요. 저주를 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대상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악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어렵게 살지 않는 대상 서기관들, 너희들이란 말로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악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질책하고 맹폭했거든요. 요새 말로 뭐 애들이 팩폭이라잖아. 팩트를 그대로 얘기함으로 아주 폭망하기 시작했거든. 대상과 서기관들의 실체를 드러내버리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듣는 사람에는 팩트인데, 말하는 사람 팩트인데 듣는 자기 해당된 사람 폭력으로, 이렇게 폭력으로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가끔 제가 신앙 상담하고 다른 교인들도 가끔 이렇게 상담합니다. 뭐 목사님 설교하면서 자기를 쳤대요. 어떻게 쳤냐, 그러니까 자기가 좀 11조 할 때 11조 한다고 그렇게 자기를 갈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11조 하면 되지. 내가 그랬어요. 아니 장로님 11조 하시면 되잖아요. 11조 했으면은 목사님 설교 듣고 장로님이 찔리거나 나를 친다는 얘기가 없고 그렇게 목사님을 배척하지 않을 거 아니냐.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는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자기를 두둔해 주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악하다 함으로 미워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네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 이 감정이 감정, 진짜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감정이 상하면은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뭐가 좀 관계 안 좋아가지고 감정이 상했다, 오늘 설교 절대 은혜 못 받아요. 들으면서 딴 생각하든지 들으면은 괴로워. 그래서 늘 한 얘기가 설교자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경건한 자가 돼야 돼요. 음모를 꾸미면 안 돼요. 음모를 꾸미고 숨어서 몰래 작당한 사람들은 자꾸 죄가 드러내니까, 설교는 뭡니까? 어두움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거도.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냐? 죄라 그랬거든요. 관역은 놈의 죄 있는 자에게 말씀이 화살돼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막 찔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마가 너에게 쏘는 것이 그 화살이 어디로 가냐? 죄, 관역이 죄의 관역이에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표현은 친다고 그러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 안 하면은 미우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이유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인 일을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백성들의 다수가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는 일반 백성보다 지도자들이 더 악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반 성도보다 목사나 장로 등 교회 직분자들이 더 타락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3절 4절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보면서 주의 깊게 봐서 사탄이 들어오네. 그럼 나도 들어오나? 들어옵니다. 목사기도 사탄이 들어오고 여러분도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12 제자 가운데 가장 신뢰해서 돈을 받긴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를 배신한 것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마귀론을 보면요, 사탄이 제일 대장이고 그 밑에 마귀, 그다음 귀신, 그래서 사마귀 계급 순서가 그래요. 사탄이 제일 높고 그다음 마귀, 그 귀신은 쫄뱅이에요. 이 사탄이 들어가서 마귀 중에 왕이요, 아주 두목이 들어갔다. 아유, 어느 정도 예수를 지금 잡아 죽이는데 사탄이 제일 센 놈이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마귀고 그다음 귀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팔겠다고 방책을 어떻게 팔아먹을까 의논했다는 거예요. 경비대장들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로서 대제사장을 보호자 하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의 배신의 원인을 또 4가지로 얘기해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이유 4가지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배신했는가, 여러분이 잘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을 보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2절, 예,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 이미 작정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그 작정, 예정이 뭐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인류를 대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정된 대로 예수님은 잡히고 죽으시지만은, 그러나 그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어요. 여러분은 오페라 있잖아요. 지수 크라이스트라는, 거기 보면요, 가룟 유다가 그래요. 나는 억울하다. 내가 예수를 안 팔았으면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인류가 구원됐겠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므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최고의 공로자다. 그게 지수 크라이스트의 가룟 유다가 항변하는 데 이거 나옵니다. 그것도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를 파는 자는 최고의 공로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가 우리 소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방패막이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12 제자로 부름받아서 3년간 훈련받았던 이 가룟 유다가 뭐 질이 되겠습니까? 그 속에 더러움이 있은 거예요. 돈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에 이르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냥 굳이 가룟 유다가 안 해도 예수는 잡히게 돼 있어요. 또 그래, 가룟 유다가 내가 안 팔았으면 누가 팔았겠냐? 아닙니다. 안 팔아도 예수님은 이 대해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잡아갑니다. 다 하기 있어. 굳이 내가 그 일에 참, 어떤 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의의 사도를 나섰다 그래서 교회를 깽판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교회 수습하러 가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요, 다 교인들이 아무도 말해 내가 나서가 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이랬었다. 그리고는 교회를 망쳐버리고 고소고발하고, 성경과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덮는다. 허물을 막 까대배 가지고 교인들 전부 다 그래 교회를 단장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서로를 공격하고 피차 물고 뜯어물어 피차 망하게 하는 게 마귀인데 그게 선봉이 있으면 자기는 하나님의 지금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그런 사람 수습하러 갔다 혼을 냅니다. 제가 이번 노예에서도 또 엉뚱한 사람에서 내가 혼을 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매일 혼만 내고 다니네. 예, 혼을 낸다는 것은 들어가 있는 마귀가 혼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혼에 있는 마귀를 쫓아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심오한 뜻을 아시는가 모르겠다. 혼내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는 혼낸 거예요. 축사하는 게 뭔가 혼내는 거예요. 그 혼을 통하여 기분 감정 때문에 지금 마귀 간주다가 좀 삐진 게 있어. 옥합을 깨뜨린 여인 나오실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자기가 돈 다 몇 개 안 먹고 자기를 좀 의심하는 것 같아 보여. 그러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말이지 굳이 하면 좋을 텐데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어쨌든 오늘 보면은 이 대의상들 서기관들 경비대장들과 모의 작당한 일에 퍼즐의 완성 맞춤을 준 자가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고 악한 자의 악행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가룟유다가 배신한 이유는요, 그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거예요. 도마처럼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트러블 메이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없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 보면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예,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어쨌다고요? 알고 계세요. 계속 경고합니다. 너 그 죄 계속 지면 빨리 중단해라.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그런 자기 죄를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말씀 들으면요 즉각 중단하세요. 그럼 삽니다. 그걸 내보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배신합니다. 세 번째는 돈에 대한 그의 사랑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담아 주거늘.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가룟유다에서 완전히 성경 다 드러냅니다. 그러잖아요. 먼저 가서 얼마 줄래? 내가 예수 팔 테니까 먼저 돈 대놔라는 거예요. 돈으로 팔겠다. 그 은삼 준다니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할 때 막 혼을 냅니다. 여자를 혼내고 저 사지 예수를 혼내는 거예요. 이 비싼 옥합을 어떻게 협의하느냐? 제가 마가복음 설교집을 내면서 제목을 거룩한 낭비라 했잖아요. Holy Expenditure, Holy Waste랍니다. 예수님이는 거룩한 낭비다. 이 예는 영원히 기념해라. 그런데 가룟유다는 이 비싼 걸 왜 허비하고 말이지 그걸 팔아가지고 가나안에 나중에 얼마나 많이 구제했겠느냐. 그런데 그 뒷말이 그러잖아요. 그는 헌금계를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다. 누가요? 가룟유다가 이 돈을 사랑했어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은 거예요. 돈 때문에 욕심이 들어오면서 그게 사단이가 들어와서 죄를 낳고 죄가 참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란 말이죠. 네 번째는요 결국 사탄의 활동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방송실 밥 사줄게. 어디가 없어? 예, 요한복음 12장 6절 먼저 해도 괜찮고 예,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말 아까 봤지요? 예,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22장 3절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죠. 사탄이가 들어가고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해도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할 일 해라. 네 할 일이 뭔지 알죠? 나를 팔아러 가라.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가려다가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을 벗어나면서 그때 떡도 주고 잔도 주면서 내 살이다 피다 이 중에 다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떡을 잡는 그 자가 바로 그 나 팔자다 다 얘기했어요. 지나가라. 남들은 누구죠 가령 하는 거예요. 발을 씻으면서 세족식 하면서도 유다야 네가 잘 생각해라. 돌이키라고 발을 씻어줍니다. 안아줍니다. 속을 닦아주고 뽀뽀를 해도 안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네 갈 길 가라 했더니 가누다가 그 방을 나서니 밤이르라 이렇게 밤 어둠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지성질 못 이겨가지고 뛰쳐나가면은 결국 간처럼 밤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자시되고 마귀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마귀 굴속 들어가서 마귀 졸개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이 고가올 때마다 자기를 적복종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한 목적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면 한 나라가 오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지옥으로 간 것이 가누다의 일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자의 배후에는 사탄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성질내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회파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배후에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교회 뭐 이런 문재인 교회들 또 뭐 재판인 교회를 이렇게 뭐 수습하러 가는 경우인데 가보면은 결국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여서 음부의 권세에 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열쇠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늘 그 예수님이 너희가 잠시도 깨울 수도 없느냐 지금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해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악에 빠지도록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저는 문제사를 보면요 또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래요. 집사님, 군사님, 장로님 새벽에 나와 기도해요. 기도에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나도 어떻게 못해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답할 게 없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보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피택자들 지금 새벽기도 안 나오면 걱정하는 거예요.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 항존직이 새벽기도 안 하고 장로 부인이 새벽기도 안 하고 그러면 난 굉장히 걱정돼. 왜? 거기에 반드시 사탄이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저는 매일 축사합니다. 이 사탄이가 우리 장로님, 부목사님, 안수사님, 권사님, 성도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매일 저는 방패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들어가 공격기도 하면서 축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멀쩡해 보이지만은 성질 부리고 막 하나님 앞에 돈 떼먹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거 다 그 속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사탄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사탄을 쫓아내야 돼요. 혼을 낸다는 게 속에 있는 감정에 들어가 있는 사탄을 쫓아내야 돼요. 안 쫓아내고 가면 가면처럼 끝까지 가면은 결국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고 비참한 말라고 왔다는 겁니다. 또 오늘 이거 듣고 야 오늘 목사님 갔더니 나한테 막 공갈 협박하고 막 나를 막 저주하더라. 예, 그래서 가지 마시고 그런 마음 들면 빨리 회개하세요. 아, 나 이거 생각 버려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나도 복 있는 사람 되겠지. 예, 망하는 악인의 길을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면은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가르주다가 지한반대 은 30에 주고 팔았다. 6절에 가니까 가르주다가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서로 주고 받아서 서로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반대할 시간이 없도록 민첩하게 예수를 처치하기 위해서 무리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다 엿보고 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이때도 하고는 내가 간다. 내가 인바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잡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데 그들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귀신 같아요. 왜? 귀신이니까. 이해가시죠? 사탄마귀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가 막히게 악을 행하는데 지혜가 뛰어납니다. 우리처럼 꺼벙하게 일단 다 당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이르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계획한 일과 6월절 양 잡는 날이 우연하게도 일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정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언과 예표가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이미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 내려진 장자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틀에 발라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되었듯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희생되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구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는 것 같으나 아무리 방해해도 상반된 유월절 준비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까지도 선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실 것을 예정하시고 그대로 성취함으로 오늘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두 번째 8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말씀하죠.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 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9절에서 말했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한 10절 이하에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제자들은 나가서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유월절 준비가 끝난 거예요.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제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른 것이 전부입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처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자기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라 하면 예수님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간데 여자 따라갔다가 봉변당하면 어떻게 해요? 별 걱정 다 하죠. 우리는 그럴 겁니다. 물을 떠다 갖다 주라. 물 떠다가 포도주를 왔는데 물 줘가지고 우리 빰 맡겨요. 물 그냥 덮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텀식하게 질문을 할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은 경건한 사람들의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갔을 뿐이죠.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경청이고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니 유월절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들의 유월절 식탁은 주님의 신적 지식에 대한 확인과 확정이었어요. 예수가 진짜 주님을 보는 거죠. 이 신성의 영광을 보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인간은 참으로 악하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악만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원죄로 말미암은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해야 하고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자, 위선자, 살인자, 간음자,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저도 여러분도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 뜻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권적 선리자이기 때문이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 죄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그의 뜻에만 순복하며 삽시다. 이것이 영생이요 평안이요 참된 행복이에요. 우리는 음모를 꾸민 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영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쁨의 50일 중에 오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전교회 한마음 한가족 체육대회 모두 참여해서 함께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 기쁨을 나누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